금요봉의 창세기 20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16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밀어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아멘. 네, 방주로 들어가라. 이와 같은 제목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이어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지난주의 말씀의 그림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이어서 생각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홍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셨죠. 그런데 이제 노아의 홍수의 사건,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실 때 아마 그런 심정이셨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다, 회복이 어렵다, 뭐 고쳐 쓰거나 재활용을 하려고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 그래서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갈아엎는 거예요. 갈아엎는데 그게 바로 홍수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러서 싹 다 씻어버리시는 겁니다. 청소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보시면 자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 드디어 이제 방주로 구원의 그 방주로 들어갈 것을 명령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 이제 1절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부분이 여기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6장 13절을 한번 보십시오. 6장 13절 보시면 여기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7장 1절과 6장 13절이 다르죠. 왜 다를까요? 자, 우리가 창세기 우리 서두를 초반에 나눌 때 이 말씀을 나눴어요. 어떤 곳에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어디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자, 6장 13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이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이 하나님이 뭘 이르시는가? 여기 13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이 땅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 명령, 하나님의 권능으로 능력으로 이 심판의 권능으로 이 땅을 새롭게 갈아엎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그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능력과 권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7장 1절은 여기에 보면 여기는 이제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자, 여호와라는 이 말이 나올 때는 이걸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다 말씀드렸어요. 언약을 말씀하실 때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언약이냐? 6장 18절 보세요. 6장 18절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여기 이제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방주로 들어가라. 이유가 나오죠?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언약을 하시는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가 내 앞에 의로운 것 내가 보았다 그랬어요. 내가 보았다. 하나님이 뭘 보셨는가? 여러분 6장 12절에도 하나님이 보셨다는 말씀이 이렇게 나와요. 6장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 땅에 모든 혈육 있는 자 행위가 부패하다. 하나님이 보셨다 그랬어요. 이 땅에 부패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셔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의로운 자와 악한 자 모두를 보셔요. 똑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십니다. 악한 자도 보시고 의로운 자도 다 보셔요. 근데 악한 자가 누구예요? 악한 자가 누굴까요? 악한 자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안 믿는 자가 악한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신즉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 눈 밖에서 살아가는 자, 성경은 그런 자들을 악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믿는 자, 이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불꽃 같은 눈초리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코람대화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이런 사람을 의로운 자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 이 7장에 네가 내 앞에, 이 말은 내 목전에서 눈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내가 널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시죠. 자, 이 방주로 들어가라. 이 방주라는 말은 여러분 히브리 말로 테바라고 합니다. 테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테바. 여러분 이 테바라는 말이 성경에 딱 2번이 나옵니다. 근데 어디 나오는가 하면 이 창세기 노아 홍수 사건에 이 테바라는 말이 나오고 또 어디에서 나올까요? 한번 짐작해 보세요. 어디에서 이 테바라는 이 단어가 성경에 나왔을까요? 출애굽기에서 나와요. 출애굽기 방주 얘기가 나오나? 그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자,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가 이 모세를 생산한 이후에 히브리 이 남아들을 다 죽였다는 그 바로의 그 공포에 이 아이를 정말 숨겨서 얼마 동안 품에 안고 살아가는데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점점 성장하니까 우는 소리도 커지고 이게 우는 소리가 밖으로 새 날까봐 막 가슴 졸이면서 들키면 살아야 될 그런 위기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살아야 되니까 자 이런 위기에 직면하게 되니까 그때 이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결단을 하죠. 어떤 결단을 합니까? 뭘 만들었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갈대 상자를 만들어요. 이 갈대 상자가 정확하게 테바예요. 테바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방주와 갈대 상자가 똑같은 단어 테바를 써요. 자, 이 갈대 상자 테바를 만들어서 역청을 바르고 물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다 이제 강보에 싸서 이제 그 아이를 놓고 모세를 여러분 그 요게벳의 그 노래가 있죠. 그 가사를 들으면 얼마나 그 요게벳의 심장이 느껴져요. 그 물에 띄워서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야 어떻게 이런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지 싶지만 그 요게벳의 심정을 우리가 정말 10분의 1 이해할 때 거기에 담겨있는 요게벳의 큰 믿음을 보게 돼요. 자, 우리도 가끔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정말 이런 어쩔 수 없는 선택 앞에 내몰릴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는 선택.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장기를 둘 때 여러분 외통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른 어떤 장기 선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는 수를 외통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외통수예요. 나일강에 던지는 거예요. 이제는 강물에 던졌다. 내 손 떠났다. 우리 인생도 그럴 때가 많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오늘날 지금 이 코로나의 시국이 마치 외통수예요. 우리 손을 떠났어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이게 태바란 말이에요. 태바요. 자, 여러분 갑자기 왜 모세 이야기를 하는가? 방주와 이 모세와 이 노아의 홍수는 굉장히 깊은 신학적인 그리고 말씀의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모르면 모세 이야기가 이 노아 홍수와 이 연결고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신약에 나타나 있는 이 모세와 그리고 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주라는 표현이 모세의 경우 그리고 창세기 이 노아의 홍수 때만 사용됐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아주 삐쩍한 연결고리가 있는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본인은 들어가지 못했지만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다 놓고 그는 먼 그 약속 땅을 바라보고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 백성들에게 당부했던 말씀이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신명기에 보면 18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신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자, 여기 보면 이 신명기 18장 15절에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이 말은 이 선지자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날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형제 중에서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는 이 선지자, 여기 나는 누구냐? 모세를 말한단 말이에요. 모세가 이걸 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겠다.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자, 역사의 시간이 흘러서 먼 산을 넘어서 이제 그 등장하는 한 사람을 지금 목표점을 향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향점이 있는 거예요. 표지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뭐라고 묘사했는가? 나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날 것인데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가 누굽니까? 요한이 신약에서 이걸 받아서 요한이 뭐라고 기록을 하는가? 요한복음 6장 14절에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니라. 그 선지자다. 무슨 말이에요? 참으로 세상에 오실 이거 가리킨 이 내용, 그러니까 모세가 가리킨 내용 아니에요. 그런데 그 선지자라더라 누굴 보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이건 모세가 제작한 나와 같은 선지자, 이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종합해보면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돼요. 더 나아가서 이 방주는 여러분, 이 방주, 갈대상자, 이것은 같은 예표를 상징하는데 이것은 방주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연결고리를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10장 1절과 2절에 형제들아,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좀 번거롭지만 우리 잠도 깰 겸 불타는 금요일에 세상은 불타는데, 그렇죠? 우리는 또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좀 하나님께 불태우고 잠을 깨우고, 자,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에 보면 제가 대독합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지금 누구 얘기를 하는 줄 아시겠죠? 출애굽 당시 모세와 그 따르는 백성들 얘기하는 거예요. 2절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1절은 홍해 건넌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신약에서 바울이 뭐라고 해석하는가? 세례를 받은 걸로 해석을 해요.
자, 문제는 2절이에요. 여기에 누구에게 속하여? 모세에게 속하여. 모세를 따라 건넌 거 아니에요? 모세를 따라 구름과 바다에 이렇게 얘기해 받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모세에게 속하여? 왜 속하여?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무슨 의미예요? 모세 안에서 이 말이에요. 모세 안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 살펴본 대로 모세, 이 방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스도의 예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께 모세에게 속하여 이 말은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속하여. 자, 그래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이 그림이 뭐냐면 여러분 노아가 만들었던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예표가 됩니다. 정확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방주 외에는 보세요. 방주 외에는 살아날 구원받을 방법이 절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나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 길이 없다.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방주와 갈대 상자 이건 테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방주 갈대 상자 이 테바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 방주와 여러분 보세요. 갈대 상자 공통점이 뭘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까요? 뭘까요? 자체 동력이 없어요. 그렇죠. 자체 동력이 없어요. 띄우면 그냥 파도에 따라 떠내려 가야 돼요. 흘러가야 돼요. 돛이 없어요. 닻이 없어요. 키가 없어요. 자, 근데 노아가 한 번도 여기 의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한 번도 여기에 항거하지 않아요. 절대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신뢰하고 맡겨버립니다. 그렇죠? 요괴벳이 띄울 때도 갈대 상자를 띄울 때 이게 어디에 강물에 파도에 처박힐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맡겨요. 하나님을 향해서. 자, 이 절대 맡김. 우리는 참 이 상식적으로 이 요괴벳의 행동이나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던 이 노아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는 참 납득이 안 돼요. 자, 그런데 그런 견지에서 볼 때 여기 오늘 말씀 보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납득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자, 왜 방주와 갈대 상자 이것이 자체 동력이 없이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이 맡겨지는 대로 흘러가게 하셨나? 자, 여기에 우리가 또 그런 견지에서 우리가 좀 모순되는 말씀 좀 함께 생각해 봐야 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7장 2절로 이제 가봅시다. 여기 보면 2절 보세요.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하였어요. 자, 그런데 여기 정결한 짐승은 암수가 몇이라고요? 7. 근데 부정한 건 2이에요. 근데 앞에는 보면은 앞에 말씀에 보면은 그냥 2씩이에요. 암수. 6장 19절 봅시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은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해라. 어떤 게 맞아요? 성경은 좀 모순이 아닌가? 자, 뒤에 보면 또 7장 11절을 보십시오.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나 최종적으로 들어간 거는 몇이 들어갔어요? 2씩 들어갔다 여기 이렇게 기록해요. 어떤 게 맞아요? 어떤 게 맞습니까?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혹자들은 성경을 의심하고 비판하는 자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비판하는가 하면 이거 봐라, 이거 봐. 이 성경이 앞뒤가 안 맞는 소리 한다. 그래서 성경을
이걸 성경의 말씀을 전승으로 처음에 전승을 이 문서화한 것이 성경 이 창세기 특별히 모세오경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승 전승 이 신화 정승 이 전승 하나 그러니까 암수 7시 들어갔다라고 하는 전승 하나 둘씩 들어갔다라고 믿는 전승 이 두 개를 짜깁기 한 거다. 이 성경이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런 비판들을 해요. 자, 그런 건가요? 노아가 하나님 저는 7쌍이라며요. 근데 왜 또 두 쌍이에요? 이의 제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의 제기하거나 반대했거나 따졌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둘이든 7이든 받아들여요. 보세요. 여기 20절에 보면 이거 뭐 노아가 사냥하러 다니는 거 아니거든요. 20절에 보니까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너에게로 나아오리니. 나아가게 하는 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럼 노아가 하는 건 뭐예요? 방주로 이끌어들이는 거예요. 이끌어들여요. 그래서 그 이에 보면 노아는 이 말씀 그대로 이끌어냈다는 말씀이 나와요. 자, 노아는 둘이든 7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따지는 것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둘이든 7이든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의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심하거나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하나님은 성경이나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는 수많은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나가실 때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사람, 의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거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단 한 번도 쓰신 적이 없어요. 단 한 차례도 쓰신 적이 없습니다. 믿음은 여러분 나의 상식과 내 이해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냥 순종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왜 7이라며 왜 또 둘이에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태바가 되는 거예요. 갈대상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어요. 그러다 감옥에 가요. 억울한 일을 당해요. 그런데 요셉이 한 번도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고 그렇게 그림들도 보여주고 하셨으면서도 왜 나에게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들을 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그 신뢰를 저버리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요셉이 절대 순종할 때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이 태바가 되게 하세요. 태바가 되게 하세요. 엘리야가 여러분 보세요. 엘리야가 승천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승천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자신의 사역과 능력을 계승해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사거든요. 그런데 이 계승할 그 사역을 어떤 계승 작업을 하지 않고 계속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나 지금 베델 간다. 나 여리고 간다. 나 이제 요단 간다. 그러면서 계속 뺑글뺑글 도는데 엘리사가 얼마나 뚜껑이 열리겠어요. 그런데 엘리사가 한 번도 그런 엘리야를 향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습니다. 참 선지자인가? 가짜 아닌가? 의심하지 않아요. 절대 신뢰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정원한 마리아,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어받은 마리아를 통해서 요셉이 왜 하필 내가 사랑하는 여자입니까? 왜 내 사랑하는 여인의 자궁을 통해서 메시아가 와야 됩니까? 왜 하필 이 여자입니까? 내 여자입니까?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태바는, 방주는, 갈대상자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키도 없어요. 절대적인 맡김이에요.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여러분, 그 순종 앞에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의심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요. 물론 우리가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건강한 질문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신뢰하지 못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의 의심, 이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왜요? 왜 내 삶은 이래요? 왜 내 믿음은 이래요? 왜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왜 이 땅의 모습이 이래요? 이 질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큰 이것이 사실은 불신에서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그런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제 이 사람들의 심판까지 몇 년 남았다 그랬죠? 몇 년 남았다 그랬어요? 12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사람의 연수가 생명이 120년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 그보다 원어에 더 가까운 의미는 이제 홍수 심판까지 남아있는 인간의 그 시간이 120년이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기다림과 자비하심이 내포되어 있는 말이다. 이런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근데 6장 2절에 보면 그 육신으로 전락한 인간에게 남은 날이 120년, 이 120년이라는 말씀 드렸는데 이 120년 동안 이제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이제 정말 뚝딱거리면서 배를 만들어가고 정말 사람들의 그 조롱 가운데 배를 만들어가는데 배가 거의 완성이 됐어요. 자, 그리고 너는 7장 2절에 보니까 아까 봤던 말씀대로 너는 정결한 짐승 암수 7,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4개로 데려오며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궁금한 게 뭐냐면 노아 방주에 왜 정결한 짐승만 넣지? 부정한 짐승을 왜 하나님께서 방주에 태우셨을까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같으면 막 이참에 싹 일수해버리고 싹 청소해버리고 정결한 짐승 가족들하고 싹 다 이래야 딱 깔끔하잖아요. 깔끔하게 정화되고 깨끗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들도 암수 둘씩 들여보내는가? 자, 이런 질문 자체가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수준의 신앙적인 착각이에요. 소위 말하는 상식이라고 하는 수준의 착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장 18절을 한번 봅시다. 6장 18절을 자, 6장 18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자, 잘 들으세요. 여기 언약은 언약인데 무슨 언약이라고 말씀하세요? 내 언약이에요. 내 언약. 그런데 이걸 그냥 언약이라고 하면 안 되나? 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언약, 메리트라고 하는 이 말, 여러분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관의 관계거든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쌍방관의 계약을 할 때 동물 쪽에 그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고 그리고 아브라함도 지나가요. 이건 쌍방관의 관계, 이 보통 언약이라고 할 때는. 그런데 그렇다면 이걸 내 언약이라고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양자가 동등하게 이 내용을 지켜야 되는 그런 언약인데 왜 하나님은 내 언약이라고 하는가? 여기에는 이런 의미가 함의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상대방이 인간들이 이 계약에 따라 언약에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이 약속을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실력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하고 무능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해야 되겠거든요. 구원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데 내 언약이라고 얘기하십니다. 내 언약이야. 내 언약. 일방적으로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대가 능력이 전무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방주 안에 여러분 정결한 짐승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세요. 그래서 부정한 것도 들어가.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들어보세요. 16절로 가보세요. 16절로 가보면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로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어 보내고 문을 닫으시느라. 자, 문을 닫았다. 문을 닫았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문 안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구원과 보호의 의미지만 문 밖에 있는 사람에게는 심판이에요. 멸망이에요. 이 두 가지 운명이 이 문 밖의 사람들, 문 안에 있는 사람들 딱 갈라지는 의미예요. 문 안은 구원, 문 밖은 심판. 자, 이런 이중적 의미. 근데 문을 닫은 후에
언제 만에 비가 온가?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인다 그랬어요. 7일 후에. 자, 이 7일 후에 그리고 보세요. 이 7일 후에 비가 내리고 이 하나님의 명령 약속대로 이 땅에 비가 가득하게 덮여진 이 사건, 베드로는 이 사건을 뭐라고 얘기했는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홍수를 내리셨습니다. 7일 후에 7일 후부터가 아니라 이미 100년 전부터 배짓고 사람들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미쳤어 노망이야 이런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당하면서 근데 7일 후에 딱 문이 닫혔어요. 닫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노아 당시에 사람들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술 마시고 세상에 취해 살고 세상의 경향과 유행과 그 패턴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그 한복판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희롱과 조롱과 손가락질 속에서 노아는 뭘 만들고 있었어요? 배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 배를 만들고 있는 이 행위를 베드로는 의를 전파하는 행위라고 얘기했어요. 이것이 배 만드는 것이 의를 전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창세기 8장 20절로 가봅시다. 8장 20절. 자, 홍수가 끝나고 이 땅에 드디어 어떤 노아가 이제 어떠한 퍼포먼스를 하는가? 8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물에 드렸더니. 잘 보세요. 왜 부정한 짐승을 배에 태웠나라는 질문으로 시작했어요. 심판이 끝나고 홍수가 끝나고 그들이 밖에 나와서 이제 노아 홍수의 심판을 이제 제사로 마칩니다. 그런데 제사 내용을 잘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 부정한 짐승을 드렸어요? 정결한 짐승을 드렸어요? 정결한 짐승. 데리고 들어갔던 정결한 짐승이 제단에 드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결한 짐승은 뭘 대신해서 죽은 걸까요? 네? 노아와 또 부정한 동물을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정한 동물을 실으셨는지 그 의도를 여러분들이 좀 의미가 오세요? 에이, 뭐하러 하나님 부정한 동물 싫어?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 부정한 것들을 대신해서 정결한 것들이 죽는 거예요. 이 퍼포먼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방주 안에 들어간 탭 안에 들어간 노아와 가족과 이 부정한 짐승을 대신해서 정결한 짐승이 죽음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다른 모든 가족들과 부정한 동물들이 정결함을 입는 거예요. 자,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부정한 짐승을 왜 하나님 들어가시는가?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으로 보면 보세요. 부정한 것에 손을 대면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더러워. 근데 여기 역사적으로 보면 예외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의 통곡 소리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근데 그 죽은 아들의 시체가 누워있는 관에 손을 딱 대신단 말이에요. 이건 율법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정말 큰 죄예요. 그런데 지금 정통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율법을 어기는 그 행위를 하시는데, 예수님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부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부정한 자가 되는데 그 아이에게는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길 가던 예수님 옆에 바짝 붙어가지고 손을 댔던 혈병 앓던 여인. 예수님도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시는 거예요. 부정결로 율법에서 그만은 정결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로 부정한 예수를 대신해서 이 여인은 새롭게 정결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여인이 되는 거예요.
평생 곤혹스럽게 인생을 탕진하고 허비하고 시달리던 그 슬픈 운명으로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던 이 여인이 회복되어지고 고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방주의 부정한 동물과 정결한 동물을 함께 실은 하나님의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우리가 복상했던 신명기 21장의 말씀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말씀에도 우리 말씀 단톡방에도 올려드렸던 말씀인데, 약속의 땅에서 가해자 불명 살인 사건이 났어요. 자, 이 원인 알 수 없는 살인자, 피의자를 알 수 없는 이 시체가 발견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거리 원든을 대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서 재판관이 거기에서 그 성읍을 가까운 곳을 선정해서 거기서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리고 거기서 송아지를 취해다가 인정 없는 골짜기에서 모가지를 꺾으라고 하였죠.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손이 피를 흘리지 아니했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 나는 상자인데 내가 이제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깨끗한데요? 왜 내가 이런 퍼포먼스를 해야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해야지만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지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무지한 사람이 시체가 널브러져 있는데 그 죄가 너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이 죄를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죄가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땅의 죄악은요 우리 안에 머물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어요. 내 죄가, 회개치 않은 죄가 우리 자손들에게도 얼마든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는다는 거죠. 왜 나와 상관없는 죄를 우리가 굳이 회개해야 되는가? 왜 내가 이런 책임을 져야 하는가?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죄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이 범한 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나라, 이 민족이 범한 죄까지 우리에게 회개할 몫과 책임이 있다는 얘기 하시는 거예요. 이 그림을 지금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도 또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하나님의 섭리가 오묘해요. 정말로 그 말도 많았던 그러나 잘 드러나지 않았던 신천지의 그 이단의 그 추잡한 민낯들이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어떻게 바벨론 함락작전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넘어뜨리고 정말 순전한 청년들을 꼬드겨서 이들을 타락시켜 하는 그런 모습들. 또 최근에 이태원 그 클럽발 사건을 통해서 참 몰랐던 사실들이 우리 안에 막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찐방, 수면방. 그 클럽이 뭐 하는 곳인지 아시죠? 동성애자들이 지금 오늘날의 우리나라 대한민국 이 첨단을 달리는 이 대한민국 정의와 공의가 정말 세계 어떤 나라보다 바로 세워졌다라는 대한민국 안에서 그 추잡한 일이 찐방 안에서 수면방 안에서 보셨어요? 남자애들이 남자들만 모여서 춤추는. 저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비난하고 비방하고 혐오할 그런 어떤 우리의 가십거리가 아니라 그들의 죄가, 그들의 그 끔찍스러운 그 혐오스러운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회개 제목이라니까요. 저들의 회개가 아니라 정죄받을 자들이 저들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할 제목이라고요. 여러분 부정한 동물, 이 부정을 대신해서 정결한 짐승이 죽어요. 정결한 짐승이 죽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한 짐승으로 우리가 희생돼야 돼요. 우리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중단한 이야기를 좀 결론으로 하고 마칠까 하는데, 자 보세요. 홍수가 일주일 남았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자, 그 안으로 이제 노아와 가족이 딱 들어 앉아 있습니다. 근데 밖에는 여전히 햇볕이 쨍쨍해요. 노아 가족들, 노아하고 방주 안에 들어가 앉아 있어요. 굉장히 민망하고 지금 이게 참 난처한 상황이에요. 문이 닫히고 밖은 햇빛이 쨍쨍해. 아직 일주일이 남았어요. 근데 저러다 비 안 오면 어쩌려고. 그러다 비 안 오면 이거 정말 이거 노아 입장에서 보면 난처한 상황이잖아요. 그 안에 들어 앉아가지고 더운데 내가 이러려고 방주 만들었나? 뭐 하는 짓인가? 이 비 안 오면 어떡하지? 여러분 120년 동안 매일 방주를 만들고 눈만 뜨면 사람들이 저 미쳐서 왜 저렇게까지 믿고 저 뭐 하는 짓이야? 여러분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은 이런 소리 각오하면서 들을 각오하면서 여러분 사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서 이런 소리 들어보셨어요? 이런 모욕과 손가락질과 비난과 우리는 조금만 내 자존심만 건드려도 우리 자존심 건드렸다고. 그런데 세상에서 이런 숱한 모욕과 희롱과 조롱 앞에 여기 앞에 당당히 맞선 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아까 베드로 후서에 베드로가 이 사건을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이 베드로 사도가 이 의를 전파했다는 건 머리에 띠 띠르고 나와서 전도했다 이 말이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눈만 뜨면 살아냈던 노아의 일상의 자리 말하는 거예요. 눈만 뜨면 뚝딱뚝딱해져야 돼요. 그리고 그 일상이 100년이 지나고 이제 그 배 안에 비도 하는데 들어가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상이었어요. 세상도 일상이었어요. 그 일상을 살아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전히 그 방주에 태바의 망치를 들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손가락질을 하고 있어도.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방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우리는 들어온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하여 이미 방주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 방주 안에 있으면 사실은 이 노아처럼 여러분 7일이라고 하는 숫자 이것은요 마지막 기회거든요. 세상 사람들 입장에는 마지막 기회. 그 7일 안에 얼마나 숱한 모욕과 희롱과 조롱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거 만만하지 않습니다. 꼭 저렇게 유별나게 믿어야 돼? 라는 소리 들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뎌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은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힘든 그 철로 역정의 그 길은요 아무나 가지 않아요. 아무나 가지 않습니다. 누구나 갈 수 있으면 좁은 길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예수 붙들고 예수 믿고 그분을 전파하고 우리가 그분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본질적이고 훨씬 더 무게감 있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방주를 우리가 매일 일상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이 방주 안에서 이제 방주의 문이 닫혔어요.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완전히 이제 닫으시고 하늘문을 여시는 것처럼 지금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시간대가 촉박하다는 것을 여러분 모든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죠. 지금 촉박하다는 것을 얘기하죠. 정말 눈앞에 다가와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으셔야 돼요. 깨어있으셔야 돼요.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준비된 슬기로운 다섯천하 같은 그런 믿음으로 서셔야 됩니다. 속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의 희롱과 조롱과 그런 것 타협과 유혹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정말 순결한
그런 여인들처럼 주님 앞에 서서 이 방주의 온전한 이 태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